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과 바로 앞에 시편 3편은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4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은 다윗에게 절대 불리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지파가 압살롬 편에 가담했습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압살롬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고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이번만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 동쪽으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누구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극한 수치심과 근심으로 낙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과 4편을 잘 읽어보면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 상황은 다윗에게 절대로 불리한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호칭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의 범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과거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윗의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자 암몬이 동생 칼에 맞아 죽었고, 압살롬이 그 칼을 이제 아버지께 겨눈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압살롬 편과 다윗 편으로 갈라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명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여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상한 마음과 통회가 동반되는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회개는 상한 마음과 통회가 동반되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어떻게 내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는 죄로 인한 징계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다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이 꾸미고 있던 반역의 기밀을 눈치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가진 정보력과 첩보를 통해 다윗은 반역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적 방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적인 노력과 방도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커피 피신할 때에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과 함께 하기만 해도 부하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대적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독에게 메고 나온 법궤를 다윗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함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번복되거나 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이 돌아오게 되어 왕위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래일과 생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가진 상징적 효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 베푸시기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했고 그에 대한 모든 결과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해보려는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째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사람은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정확히 아시고 판결할 수 있으시고 그에 따라 상급과 징벌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분이므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의로우신 판결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절 중반절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가 당했던 여러 환난의 때에 은혜를 베푸셨던 사실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다윗이 비록 과거 큰 범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처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는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법궤가 동행하는 것조차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베푸시기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기쁨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풍성한 추수를 거둘 때 얻는 기쁨,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기쁨은 물질적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한 다윗은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 사람은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취하지 못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동편 궁벽한 마하나임에 피하여 지내던 다윗. 밤이 주는 공포와 불안감은 불면의 밤을 맞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군의 위협으로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유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반대로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민심이 그들의 편에 서 있었고 군사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불리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다윗의 대적들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압살롬 편에 선 많은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 왕이 범죄는 했어도 그의 왕위를 가져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를 옹립하여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하면서 그가 한 일이 거짓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성문길 곁에서 먼저 만나 자신이 왕이 되면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행동으로 압살롬은 4년 만에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쳤다는 것은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 헛된 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무익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선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사실과 그분이 택한 자는 경건한 자 다윗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내세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세운 왕을 섬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대적들이 똑바로 알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짓으로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자기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의분을 낼 수밖에 없고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마음을 다스려 범죄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회의를 말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반절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다윗 편에 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6절 상반절에서 알려줍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들은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과연 이러한 상황이 수습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과 회의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의 편이시고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따라 판결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의 다급한 위기 상황을 초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과거 그가 범죄한 자였지만 지금 그는 상하고 통해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통해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를 소생시킨다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리고 다윗은 그의 대적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급한 위기 상황에도 초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민심이 그들의 편에 서 있었고 그들의 군사력이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요 그 방법에 거짓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성패,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거짓 명분으로 헛된 일을 추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일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고 모든 면에서 절대 열세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눕고 자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재판장이신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위기를 헤쳐나갔던 다윗과 같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특별히 다가온 2022년의 새해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놀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거라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연말을 맞이하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불러서 다윗의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2022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